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보다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충실하다는 것,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만큼 자신의 삶은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가정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책임있게 감당해 낼 수 있을 때 가정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져가는 가정같이 보일지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가정은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살고 있었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자식은 없고 손이 동서도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경제적인 기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외형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무너진 가정입니다. 가정이 더 이상 존속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어머님은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째 며느리인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어디에 살든지 나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열심히 믿겠습니다. 룻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반듯한 가정으로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의 가정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반듯한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반듯한 가정을 룻은 세웠던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사업도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때 사업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을 때 국가는 건강해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때 국가 간의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으로 단단히 묶여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단하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 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는지,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지킬 수 있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지키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 제사장 가문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은 줄 알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믿었던 송아지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미혹했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걸이, 온갖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신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폭동을 일으켰던 주동자들, 이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하나님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라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때 나가는 백성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갔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합니다. 이웃도 친구도 형제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를 중심에서 감당했던 사람은 다 죽이라 합니다. 그때 레이지파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모세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강칠용 권사님께서 연세 107세의 연세에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우리 개선문교에 온 지 29년입니다. 제가 29년 전에 저희 교회 사역자로 와서 처음으로 강 권사님을 제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92년도 12월 달이었고 교회 앞마당에 겨울이었습니다. 그때에 겨울 김장김치를 담으려고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가 78세였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지키려고, 충실하게 지키면서 사시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늘 하나님 편에 서셨던 분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초창기 시절에도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집 앞에서 교회 차를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때 연세가 105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 선지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서 참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킨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켰던 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다니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의 삶을 하나님께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날 저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은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전심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서 행하려고 노력했는 것을 하나님께 보셨을 것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저희에게 저희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만 아닙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시험은 선지자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시험거리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불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시험의 시간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시험을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